나사렛 예수님은 훌륭한 교사였는데요. 그분의 유명한 많은 가르침은 비유라는 짧은 이야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하늘나라는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는 최상의 진주를 발견하고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죠. 틀림없이 아주 대단한 진주였겠죠? 또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그 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듭니다. 아름다운 이미지인데요. 그 의미가 뭐죠? 네, 예수님은 비유로 뭔가를 명확히 하시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읽는지 알아보죠. 역사상 많은 위대한 교사들이 이야기를 사용해 도덕이나 종교나 철학을 가르쳤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추상적인 종교나 도덕적 이상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비유가 그분 자신과 그분의 사명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사명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한다는 소식을 선포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어느 날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실 거라는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은 로마에 항거하고 자유를 위해 싸우길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겠군요.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길 위에 가난한 선지자로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랐던 거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작은 운동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죠. 아하, 마치 하나님 나라는 반죽에 숨겨진 누룩과 같다는 비유처럼요. 누룩은 그 영향력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걸 바꿔놓죠. 예수님은 또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도 비유를 드셨는데요. 특히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가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아, 포도원 주인의 비유처럼요. 그가 아침과 오후 그리고 하루가 다 지날 무렵까지 일꾼을 고용한 뒤 품삯을 치를 시간이 되자 모두에게 같은 품삯을 줬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는 돈도 지위도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비유에는 해피엔딩뿐 아니라 아주 엄중한 결말도 있죠. 네,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비유도 드셨습니다. 자신들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로 착각한 당시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죠. 마치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던 주인의 비유 같네요. 네, 그 비유는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각색하신 거죠. 주인은 농부들을 세워 자신의 포도원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열매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마침내 주인은 아들을 보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들은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야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이대로 가다간 로마에 의해 멸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결단을 요구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할까요? 무시할까요? 아니면 믿고 따를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비유 속에 숨기신 거죠? 더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고요. 네, 예수님은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아주 담대히 진실을 전하실 수 있었거든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더 곰곰이 생각하도록 말이군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지를 감추고 시간을 버셨습니다. 시간을 번다고요? 왜요? 예수님은 곧 있을 놀라운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것인데 그건 압제와 폭력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라고 주장하셨어요. 자신이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말이죠.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과 같지만 그로써 열매를 맺고 많은 씨앗을 낸다고 말씀하셨죠. 이 비유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뭘 하시려 했는지 설명하는 거군요.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은 그걸 잘 보존함으로써 후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읽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었죠. 또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상상하게 해주었고요.
맞아요. 고대의 이 비유들은 여전히 새로운 놀라움과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창고에 숨겨진 새롭고 오래된 수많은 보물처럼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